다섯째 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네,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67편입니다. 제목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 시편 67편.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길이 땅 위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론이 축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기도는 먼저 누구에게? 우리에게라는 자기 축복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했던 이 축복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까지 축복이 퍼져나가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점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에 나타난 소망은 마치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특별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게 빛나서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7편 1절에 바로 그 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념은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위에 언제 비치고 어떻게 지금도 비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과 격려를 우리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비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웃과 친구들에게 반사하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성전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빛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했나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진리의 빛을 보내시어 귀중한 특권과 유익을 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자비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집 주변에는 얼마나 넓은 선교지가 있으며 매일 하나님 약속의 가치를 전하고 적은 임금을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가난과 씨름하며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린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의 문제보다 더 높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 젊은 이들이여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그리하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꾸준히 향상을 꾀하라. 구주와 같아지기를 열렬히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만족한 나머지 거기에 안주하여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